인간들에게는 새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인간의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얼굴은 굉장히 아름답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인이죠.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시민은 바로 우리 인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우리 모든 그 지어진 피조물들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 면류관으로 지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지위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짐승들하고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양심도 있고, 또 도덕성도 있고, 또 창의성도 있고, 또 예술성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영성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의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잠깐 비쳤는데 인간은 좋은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됐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찾을 때 그냥 뭐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화장을 많이 한다 해서 나 자신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을 가서 나를 성찰해 본다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잘난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전에는 우리들은 우리의 근원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시고, 근데 반면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또 우리는 전지전능에는 많이 모자라고, 또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메워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그 영광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보장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흔히 선악과 그럽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순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든 꼬투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고려대학교에 한 노 부부가 기증을 했는데 재산이 한 400억이 되는데 400억을 기부했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일 가게를 해가지고 과일 장소를 했는데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한 20개 정도 샀는데,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학교에 인재 양성하는 데다가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밥하고 콩나물국하고 김치하고, 지금도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데 전 재산이 그래 많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감춰놓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에다가 기부해서 인재를 키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복 있게 계속해서 살려고 그러면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장치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 안에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으면 이 모든 것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거를 유혹했는가 하니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같은 동급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원래 이 사탄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불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말을 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탈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라 얘기하고 이걸 우리 인간의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야, 술 먹었냐? 혹은 담배를 먹었냐? 아니면 음주운전했냐? 아니면 사기쳤냐? 아니면 폭력을 행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관계, 원수지간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자, 이거를 유혹했던 게 바로 사탄이고요. 이 말을 듣고서 또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자, 내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야, 하나님 반대편에 서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주의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이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자족하거나, 우리는 자존하거나, 우리는 영원하거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헛된 망상을 해가지고 잘못된 야망을 품은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충분해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는 표가 뭔가 하면 선악을 금지했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열매에 대한 그 식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파괴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간의 야망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 같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타락, 죄 목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십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돌이나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해와 달, 뭐 나무 이런 데다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빌고 거기 가서 야 나무가 신령해? 아니면 막 저 보름달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 심지어는 죽은 돼지 머리 앞에서도 가서 인간이 빕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싫어하죠. 그런데 엉뚱하게 가서 일을 저지를 때 보면 죽은 돼지 앞에 가서도 막 빌어요. 복 달라고. 그 정도로 인간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더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온갖 죄를 짓는데 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죄가 엄청나게 많아. 목록이 너무 길어. 다 소개 못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죄의 목록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남을 비방해도 죄요. 그죠? 보이스피싱도 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죄의 목록이 줄어들 리는 없고요. 죄의 목록이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학교 가서 폭력한다는 것을 상상을 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가서 막 폭력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막 괴롭히거든요. 집단 떠돌림 이런 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한다니까.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의 목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할 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진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와, 네가 그 사탄의 말 듣고 선악과 따먹는데 주동자지.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 제일 고통의 상징은 해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결혼 안 하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고통이 심해요. 차라리 개 키우는 게 나아. 편하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행복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안 식구들 끼니 걱정을 해야 되면 고달픈 거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태풍이 와서 쓸어버렸어. 그러면 황당한 거죠. 빚더미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눈물 흘리고 뼈 부러질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는 추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모든 거를 그냥 먹으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더라도 이 잡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으면 종자도 못 거진다고 병충해가 돌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거름을 주고 막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고달픈 현상들이에요. 땅도 죽고 사람도 오염돼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추방. 그냥 낙원에서 살면은 우리가 집 살 뭐 걱정도 없고, 그죠? 세금을 낼 걱정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세금 내야지. 세금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세금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 그리고 집도 사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았으면 낙원이면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낙원은 상실해서 추방당했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문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해서 보따리 싸서 이사도 가게 되고 보따리 싸서 이민도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낙원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도록 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흙이라고 하면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티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장을 하게 되면 티끌로 돌아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3일만 되면 다 부패했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좀 빨리 해버리면, 예를 들면 화장한다 그러면 그냥 몇 시간이면 그냥 잿더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거짓말할 때 너 안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사탄의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제일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죽는 거는 당연하고 죽는 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대형 사고입니다. 일종의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 친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데 따라서 인간의 자율주의,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이 엉망이 된 건데 그 마저 엉망이 된 현상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이 자연적인 거라는 얘기가 거짓말이니까 죽음은요 비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밥맛이 없어. 근데 사람들 말하기 뭐냐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은 원래 찾아오지 않아야 될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그 좋은 얼굴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부모도 모른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모르는 비극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 인간의 그 슬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하고 뭐 살다 보면 그렇지라고 해서 그냥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참함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야,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맑은 날에는 약간 안심을 하잖아요.
오늘 날이 맑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약간 긴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천둥 번개와 벼락 속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루터가 그 친구하고 이제 방학을 끝내고 대학교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그때 천둥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옆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야, 나도 이거 벼락 맞을 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다 그런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의 벼락을 맞게 되는데 다만 그 벼락이 지금 나에게 안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 죄 아래 신음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왜 그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 사탄의 말에 다 따라서 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요? 그거는 우리의 치유에 대한 열망이죠. 그 바로 구원입니다. 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단절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일단 간에 허기지는 배는 채우고 봐야 돼. 그거는 우리의 식탁의 구원이에요. 내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누명을 썼어.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누명을 푸는 것이 이 사건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구원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몇 있는데, 예를 들면은, 소경이 눈 뜨게 해주세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는데,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뭐라냐면 시끄럽다 했다고. 그러면 눈 뜨고 싶은 사람이 시끄럽다 해가지고 조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둥병 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바깥에 사람들하고 나와서 접촉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격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문둥병 고쳐주고 가세요. 정말 자기가 치유가 갈망이 있는데 점잖게 예수님 바쁘시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안진뱅이가 한번 일어나 보는 게 소원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 손 잡아서 한번 일으켜 주세요. 라고 갈망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장님이 아니고 소경이 아니고 김목울이 아니고 우리가 안진뱅이가 아니고 문둥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땀 흘려 먹고 사는 인생의 고달픔이 왔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왔고 우리는 영영 집을 찾아가지만 에덴 동산은 폐쇄돼서 상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갈망은 여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안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내가 건져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2층인가요? 가면 그 전시관에 그 미라가 있습니다. 그 미라는 애굽에서 발견된, 사막에서 발견된 미라인데 우리나라 지형은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라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년 된 미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라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그 당시의 질병이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보면은 정말 사람인가 싶은데 그 사람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근데 애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었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 근데 그것은 비단 애국 사람만이 아니라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시 살 수는 없을까? 내세는 없을까?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병이 났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정말 전쟁이 났으면 이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구원을 바라는, 이 세상은 정말 겁나게 천둥번개가 많이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돼지머리 앞에 가서도 막 절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빌고 그래요. 무당한테 찾아가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악마에게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인간의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나를 경배하라고 그런 걸 합니다. 예배가 훼손돼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하질 않아요.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파괴해 버리고요.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이웃사람 착취해 버리고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영원히 산다 혹은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전부 다 바꿔놓는 사건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 짐승보다 못하면 짐승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고요. 짐승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만들어진 그 상태로 도달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원하시죠? 구원 받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세는 있는 것인가, 죽는 게 끝인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아니,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원래 회복되는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알면서 내 인생의 전부다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모른다는 것은요 스스로 기만하는 일이죠. 그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해산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산모나 일하다 죽어라, 그건 아니죠. 무사하게 순산해서 산모도 건강하고 애들 건강하고 그런 생명 얻기 원하는 그런 구원이죠. 아멘. 배를 탔는데 배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파손할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는 건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사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딱 크게 보면 그겁니다. 셀프 구원, 스스로 구원과 누군가 도와줘서 구원받는 중보자가 있는, 구원자가 있는 구원, 그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얘기고, 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먹고 산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럽니다. 열심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도 병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진정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결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내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할 때 다시 생각해 보라 이거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길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에 가서 꼬꾸라져 떨어질 것 같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때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 길을 가느냐라고 할 때 이거 장난삼아 가거나 가봐서 어떻게 해보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자, 그걸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얼굴이 늙어집니다, 점점. 그럼 뭐예요? 화장하잖아요. 좀 늙은 거 덜 보이려고. 그죠? 그럼 끝까지 한다 해서 됩니까? 끝까지 늙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은 안 돼. 일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을 하면, 그렇죠. 뭐, 노인들도, 어르신들은, 빨간 루즈를 바르고 다니세요. 이왕 바를 거 빨갛게 바르세요.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얼굴 늙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시퍼렇게 해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너 수영할 줄 알아? 그러면 아니 나는 물 공포가 있어서 못해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수영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 던져놓고 너 해봐라 그러면 막 개 수영을 하든지 애들 살아서 나옵니다. 수영장 가서 배우면요 상당히 수준 있게 수영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한강에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합니다. 근데 또 맹연습을 하면요 한강도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그 수영 능력이 늘어나요. 그런데 가지고 이 사람이 수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태평양 바다에다 던져놓고 야 너 가봐라 그러면은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볼만 하고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자력구원의 끝이 과연 구원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파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400억을 벌었잖아요. 과일 장사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월급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모아도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빚이 졌는데요, 그 빚이 이자도 못 갚으면 원금은 영원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막 내는데 원금은 어떻게 되냐면 원금을 갚아야지, 원금을. 그러면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꾸역꾸역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도 하나도 못 갚으면 하나도 못 갚은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책 없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절에 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 동종, 새로 만든 동종의 제일 오래된 동종이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그 말사죠. 그 위에 올라가면 상원사가 있는데요. 한 그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선제길이라고 올라가는 길, 차도가 지금 생겼지만 그게 한 9km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상원사가 있는데 그 상원사에 동종이 있는데 그게 통일신라시대 때 만든 종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죠.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종은 그냥 모조품으로 만든 거고 옆에 진짜 종이 있대요. 가서 진짜 치지 마세요. 또 보물 또 깨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종을 칠 때 불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해방되라든지, 혹은 오늘 막 분노가 끓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한테 그 종소리를 통해서 야, 네가 좀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래. 뭐 하여튼 간에 도를 닦는다든지 뭔가 뜻이 있겠죠. 그 종을 칠 때. 제가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해가 질 무렵인데 아마 오후 6시에 종치는 그 종인가 봐. 그건 뭔가 뜻이 있어 친다고. 그러면은 그날 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앞에 스님도 있겠지. 전임자도 있겠지. 그러면 1000년, 2000년 동안에 그 종친 스님이 몇이나 될까? 가서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서 득도하거나 이 세상에 그 정말 좋은 것이 임했을까라고 할 때 한번 세보세요. 그게 사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를 무한 반복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양의 축복된 세상에 축복된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 그 비참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연습 삼아 해보거나 내가 40년, 50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해서는 될 것인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사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죠.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중보자로 통해서 타협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구원을 도움받아가지고 구원의 자리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예수 믿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원수 되게 한다는 말, 원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상하게 한다는 말.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자, 원수 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좋지 않은 적개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 되게 해. 그리고 너하고 너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도 원수 되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웠는데 너는 머리통이 깨지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돼. 마지막에 누가 하겠다 이게요? 머리 깨진 게 진 거지. 너는 뭐냐면 하와 아담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너는 머리 깨질 거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실감 있게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 백성이다. 왕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생하게,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불량품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어. 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그렇게 이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거를 제일로 불만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네,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원래는 시커먼 걸로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기 와가지고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안 죽어.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버려. 사탄이 여기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을 한 거하고 반대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뭐 했어요? 뿌리쳐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 신뢰 관계, 서로 간에 의지하는 관계, 이런 본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본드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자율주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사탄의 말 듣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사탄의 말과 그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거 뜯어 말려야 되겠죠. 이거 뜯어 말리려면 뭐가 돼야 돼? 사탄하고 인간하고 너무 친해졌잖아요. 그죠? 말 다 들었잖아. 거짓말을. 그게 뭡니까? 사탄하고 인간하고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이 생겨야 되죠. 반감이 생겨야 되겠죠. 이제 반감이 왜 적대심이야? 적개심을 줘가지고 사탄 네 말 들었더니 내가 안 됐어. 하나님하고 원수되니까 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너하고 안 살까 해서 결별을 선언해서 뿌리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되는 겁니다. 그런 원수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사탄하고 인간하고를 딱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도 한때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원해.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요거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원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자, 사탄 자리에 하나님께 다시 들어와야 되고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사탄이 여기 있어가지고 인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다 들었으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노릇, 세상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간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떼내가지고 원수되는 마음을 못하는 거야.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이나 바르다 나중에 죽어버리면 화장시켜버리라. 그죠? 집 하나 분양받으려면 인생이 그냥 뼈가 휘어야 돼. 허리가 휘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결국에는 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네가 셀프 구원하라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리에서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첫째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픈 걸 알아. 그래야지 우리의 배고픈 걸 알아. 그래야지 우리의 눈물을 알아. 왜 우는지 알아. 자식이 속상하게 하니까 울었고, 내가 시험 쳤는데 학교에서 낙방해서 울었고,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우리 집 다 무너뜨려서 울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천하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이 안 되고요. 다른 어떤 물체를 가지고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인간으로 와야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 이렇게 외롭고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 그래서 그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의 상징이 뭔가 하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별 세상에서 사셨다면 그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없어. 그것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인간의 맨 밑바닥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냥 시장바닥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자동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을 받았는데 이 죄값은 뭐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낙원을 상실한 어마어마한 죄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네,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딱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네가 대신 죽으면 아들 살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몽땅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면 안전한 데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태풍이 오면 안전한 데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것밖에는 우리를 다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중에서 목숨 내는 게 제일 큰 사랑이죠. 커피 한 잔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커피 주더래. 교회 왔더니 막 안녕하시냐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줬더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실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도요, 수준이 다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이스크림 주고 막 수박 주고 그러면 애들이 60년대 70년대 교회에 막 벌떼처럼 몰려왔거든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그런 거 줘도 안 와요.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주잖아요. 요구르트 같은 거 한 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기농이냐 그럽니다. 유기농.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다. 아멘. 오늘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정말로 귀한 걸 여러분 받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도 이거 못 줬습니다. 부모도 주고 싶어도 돈 없으면요, 자식들 굶었고요. 부모도 자식이 병나면요, 병원에 못 데려가서 고생했고요. 그런 거 못했어요, 부모도. 근데 그 설령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것이 우리 근본의 죄가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목숨값으로 죽는 거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목숨값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발꿈치에 상처난 것이 되고 이겼다고 했던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박탈당하는 사탄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인간이 인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제일 잘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못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할 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예수 안 믿고 버티는 것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믿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큰 위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위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야 이거 잡고 나와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갖다 내놓더라도요 늙어 죽고 하나님의 천둥과 벼락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미래까지를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보시는 건 딱 믿음 하나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믿음을. 처음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줄 때, 야, 너하고 나하고 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자. 그랬을 때 그 상징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린 거죠.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내 마음대로야 콱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인데, 이 믿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달 수 없는 타락과 재앙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불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근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멀쩡하다고 하는 얘기죠. 내일 죽어도. 그걸 인정해야죠.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 자력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그 손 정도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접이죠. 아멘.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연구해 봤더니 얼굴 이쁘고 돈 많아서 오는 사람 없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얼굴 못생기고 가난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집쟁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이래. 고집쟁이. 구원받으래. 끝까지 안 받아. 죽어도 안 받아.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딱 신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족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영생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영생의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탄에서 치열한 전쟁과 결박을 깨고서 나와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육신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이고, 현세의 복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육신의 복과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의 내세의 복과 천상에 있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어라 라고 했는데 아니 믿어요 라고 하면은 받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생 끝장을 봐라는 얘기죠. 예수 영접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담읍시다. 풍성한 삶을 얻으래. 풍성한 삶. 내가 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인가? 나에게 도덕성이 있는데 이 도덕성이 허위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적인 도덕성이 있는가? 나에게 창의성이 있는데 이 창의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성이 되지, 파괴적인 창의성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면 더 풍성하게 믿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